자, 오늘 이제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의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죠? 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기 전에 앞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잘 보이세요? 그 위쪽에 여기가 이제 아시아예요. 그렇죠? 오늘날 터키, 이제 정확한 명칭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거기에서 에베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버가모,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도아딜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이렇게 이제 그쪽을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도시로서 그 로마, 이제 수도인 로마가 이제 여기 있죠. 로마,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아래, 이집트 애굽 땅에 있는, 거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여왕 있죠? 누구죠? 파트라. 이제가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보면 이제 그 모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다 번역한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명한 지역이 바로 로마, 시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인구는 대략 한 25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는 얘기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인한 이 물류들이 어디를 거쳐 지나간다는 겁니까? 에베소를 거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농고예요. 그렇다면 도시가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부유하죠. 도시가 상당히 부유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당시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체전, 아테네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뭐죠? 오늘날 전 세계 이벤트? 올림픽이에요. 그 올림픽 체전과 같은 바로 그런 운동, 큰 행사, 이벤트가 매년 5월에 열릴 정도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 신전입니다. 신전. 저는 2008년도에 이제 여기를 다 다녀와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여기에 에베소에 가면 7대 불가사의라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 바로 아데미 또는 아르테미라고도 하죠.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화면을 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그 뭔가 가슴 몸뚱어리에 뿔럭뿔럭 튀어나온 게 있죠. 여기 보면 있죠. 그게 뭐냐면 여자의 가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또는 풍요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데미 신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곳에 대도시에 이방 신전이 이렇게 버젓하게 있어요. 그것도 큰 신전이 있어요.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와 더불어 매춘과 동성애가 왕성하게 행해졌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도시에
이방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전을 관리하는 여사제들을 통해서 문란한 음란한 행위들과 또한 거기서 동성애가 이루어짐으로써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왜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7교회 가운데 이 문제로 책망받는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후에.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신전과 이러한 음란한 행위가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 혹시 말씀드렸던 기억이 제가 어렴풋이 있는데 결국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아데미 신의 여신의 그 의미하는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산이죠. 다산. 여러분 아이를 많이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남녀 간에 성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인문학에 보면요. 그리고 인류학에 보면 바로 오늘날 홍등가라는 그런 것의 시초가 어디냐? 바로 종교 행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동성애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신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남자예요. 남자인데 막 신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아데미 같은 여신이 제 몸에 우리 소위 빙의하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의 성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나와 같이 옆에 있는 분이 그 신이 들어왔는데 그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이들의 클라이막스는 다 음란 행위로 갑니다. 모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음란 행위로. 그래서 제우스도 보면 바람 피잖아요. 그렇죠? 막 바람 펴요. 어여쁜 헤라라는 자신의 부인을 놔두고 신들도 막 바람 펴요. 이런 것이 뭐냐면 그러한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 정체성들을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이제 것이 있는데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동시에 지리와 문화와 종교와 경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부터 서두에 이러한 배경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보면 각각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 종교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야 정확하게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지식이 갈망이 있었다고요? 아이고 씨. 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지식에 대한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당시에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흔치 않던 거대한 국민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게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서적들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 종이와 책들이 여러 어떤 인쇄 기술과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만 이 당시에 책을 본다라는 것은 흔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시민들이 일반 평민들이 글을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글을 볼 수 있도록 책을 볼 수 있도록 뭘 만들었다고요? 국민도서관인 두란노 서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종교서적 유명한 그 출판사 이름이 하나가 뭐예요? 두란노라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들은 지식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지식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탁월했을까요? 성경에 대한 것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지식에 대한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 힘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이걸 알아야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내 어찌된 것을 내가 알아내는 것과 또 내가 정의 이르게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게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문구가 구절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 안에 한참 문제됐던 것이 뭐예요? 신천지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포섭해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단들,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문제를 보면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어지럽고 힘든 일을 겪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이제 순회 선교자잖아요. 그 설교자이자 선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안정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 후에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짓 복음 전도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의 양떼들을 해친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들을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친 거죠. 그것이 어그러진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 칭하는 사람이 와서는 이제껏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수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칭 사도라 칭한 거짓 선생의 정체가 궁금하겠죠? 궁금하시죠? 500원. 예.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놀라라게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니골라 당을 미워한대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은 당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어떤 무리겠죠. 어떤 이제 조직 단체라는 말이죠. 이게 쉽게 해서 뭐 여호와 증인,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뭐 통일교 같은 이러한 그 JMS 같은 이단 종교 단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 화면을 볼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택하였다. 이게 지금 누구냐면 초대 교회의 7 집사를 세울 때 포함됐던 사람이 니골라예요. 니골라 집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를 세울 때에 집사님들을 세울 때의 기준이 뭐였어요? 뭐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역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집사로 세워진 거죠.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가 변질이 되어서
정통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삐뚤어진 왜곡된 유대교 사상을 집어넣은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입교했던 사람이라고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무엇 때문에 갈라디아서 교회가 혼란을 받습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유대교라는 자칭 사도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할례다라는 거짓된 복음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단의 역사를 떠올리면 우리가 마음 한켠에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죠.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들의 출발점은 대부분 정통교회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촌이라는 그 박태선 장로가 만들었던 분을 보면 그분은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문성명 역시 기독교의 언어와 형식을 빌려서 통일교를 세웠죠. JMS의 교주인 정명석, 이만희, 안상호,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학자, 그리고 지금 안상홍이 죽자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장길자 같은 이러한 이단 교주들은 대체로 기초 베이스를 성경으로 삼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자신만의 해석인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해 겉모습은 전통적인 교회와 닮아 있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들만의 계시를 주장하며 그러한 계시,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들에게만 선택받은 무리라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해서 이상한 그리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이 정통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찾고자 어떻게 해요? 이들의 왜곡된 가르침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단의 뿌리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경 이해와 신앙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빈틈은 누가 파고든다고요?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무조건 믿어. 막 무슨 질문해 오면 아니야. 믿어야 돼. 그건 믿음만이 최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궁금증과 의문과 질문에 스스로가 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 스스로를 위함이다. 네, 나 스스로 위함인 거예요. 내가 이단이나 왜곡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나인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를 위함이다. 예전 우리 어머님 시대나 과거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예수 선당, 불신지옥 하면 교회에 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먹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복음 전도의 최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면 복음이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거의 문맹률이 없고, 그렇죠? 초대졸이 90%가 넘는 우리 같은 그 지식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경제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런 식의 복음 전도는 이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렇죠?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래갖고 여러 의문들을 갖고 교회에 도전해 온다고요. 여러분 신천지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 궁금증들을 해소받지 못해서 그들이 신천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리를 탐구하고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단순히 모이는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행해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거짓 사도를,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하여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이게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진리를 소화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점에 있어서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의 칭찬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받지 않은 교회예요? 칭찬을 받은 교회죠. 그러니까 이 같은 평소에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지식에 대한 열정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는 4절과 5절에서 그러나 라고 있죠.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5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고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여러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같은 말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같은 의미로 저자는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우리가 앞절에서 본 것처럼 참으로 인내와 충성과 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열망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은 성도 안에 건강한 신앙이 바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튼튼한 기초 실력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희생과 또한 헌신과 그리고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들여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소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 거예요. 한 번 겪은 아픔은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거나 또 주변과 이웃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우리 이제 청년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있는데 우리 하람 자매 같은 경우도 사회 초년생이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만났던 사람들과 교제했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은 그 무리 안에는 또한 조금 이상하신 분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공격당하게 되기도 하고 모함과 또 억울한 일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연륜이 들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람을 잘 못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특히 뭐 큰 사기라든지 돈을 뺏기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사람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외부로 받았던 그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는 냈지만
동시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병든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도 저거 신천지야 아니면 통일교야 하는 의심부터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이 이렇게 등록할 때마다 그 교회 안에는 어떤 검증들이 있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교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받죠. 오늘날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과 동시에 새로운 일들을 품어내는 따뜻한 마음을, 성도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부부간에도 의가 상해 보십시오.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해 보십시오. 그거 되돌리려면 많은 희생과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말씀을 묵상해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가 4절에서 뭐예요? 처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은 곧 모든 인류의 시작이었던, 사랑의 시작이었고 행복의 시작이었고 서로 나눔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의 시작이었던 삼위 하나님의 그 시작점으로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표현의 원어상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저를 보세요. 행하다, 만들다. 다시 말해, 처음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만들라 이거예요.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요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구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가정을 사랑하고 또 그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건강한 방법으로 지켜내는지를 공부하고 만들어내야 되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공부와 수고가 요구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교회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지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한 것을 행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사랑이죠. 뭐 무르나만 하죠. 교회의 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스려지고 행해지는 거죠. 세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만일 교회가 사랑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경고죠. 엄중한 경고로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위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목사는, 장로는, 집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대안으로 주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자 모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찝어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런 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자르는 데 있어 제가 이 종이를 반으로 커터 잘라내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가위나 또 칼이 필요해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칼을 씁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흠없이 반듯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칼의 날이 날카로워야 돼요. 예리하고 세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칼로 자른 종이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 면이 예리하죠. 그래서 종이에 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예리하거나 뭔가 예민한 상태에 있으면 내 주변도 예리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바탕과 본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고 꼬투리 잡고 뒷담화하고 뭔가 왜곡시키고 모함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면 그 사람의 주변은 온통 왜곡된 인간관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가 성도들을 교회를 성장하는 도구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역시 목사를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회들은 무엇이 일어나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예, 교회가 사랑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회복할 때 비로소 교회는 참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저는 2017년도 5월 1일에 엊그제였죠. 지난 교회 주차장에서 작은 생명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고양이를 제가 발견합니다. 근데 다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 어린 고양이는 엄마가 왜 버렸냐면, 동물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여러 마리를 낳는데 그 중에 생존할 가능성 있는 것만 데려가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것이, 첫 번째 사진 보면 주사기로 제가 분유를 먹이는 건데, 처음에는 우유조차 이렇게 빨 힘이 없는 거예요. 엄마 젖을 빨아야 얘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주사기로 강제로 이렇게 넣었죠. 근데 이게 삼킬 힘조차 이 녀석에게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삼키지 못하고 흐물흐물 이 생명력이 꺼져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이렇게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 녀석이 너무도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주사기를 입에 이렇게 물리면서 줄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고양아, 너도 예수님이 만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야. 살아야지. 제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 가족이 증인들이니까, 이렇게 빨 힘조차 없었던 이 녀석이 이제 주사기로 넣는 그 분유 젖을 조금씩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사기에서 분유로 바꾼 거죠. 그래서 쭉쭉쭉 빠는 그 힘이 점점 생기면서 이 녀석이
그림 보는 것처럼 이제 살아 생존하게 되었고 다음 그림 보여주겠어요. 지금처럼 뚱냥이가 됐죠. 벌써 1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산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순간을 넘어서 지금 이 녀석은 저희 가족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지금 저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작은 고양이 하나를 살려낸 그 순간이 너무도 기뻤어요. 너무도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린다라는 얘기는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단순하게 시간적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조금 얘기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창조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아끼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위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쉼을 얻고 살아가는, 서로 지적질하고 모욕 주고 사기치고 이러한 세상이 아닌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 위한 세상으로 주님께서 만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이걸 위한 처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영생을 얻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같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말 왜곡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내가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걷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실력인 거죠. 그런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최종적으로 그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미물도 사랑을 안다고요.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얼마나 보살피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이 녀석도 알아요. 그래서 길고양이가 집고양이가 되어서 요즘 유행어 아시죠? 개냥이가 된 거예요. 개냥이가. 제가 오늘도 우리가 나오기 전에 했는데 이 녀석은 공격성이 없어요. 고양인데 공격성이 없어요. 왜요? 집에서만 컸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먹을 거 주죠. 예? 아프다 싶으면 병원 가죠. 또 살찐다고 해서 무슨 사료 주죠. 예? 변비 있다고 해서 무슨 약 주죠.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이 녀석이 누구를 공격해서 뺏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는 존재죠.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저보다 더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알죠. 젊은 목사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뒤처져.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잃고 내 것을 빼앗기는 거죠.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을 돌리는 거예요. 50리를 가고도 10리를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속옷을 뺐으면 속옷은 가장 비용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겉 외투는 비싼 거예요.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실력을 가지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1장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2장은 지나갔습니다. 2장 20절을 여러분 펴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은우상과 그 우상 여기까지. 예.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곤, 바울, 아세라, 지금처럼 아데미, 신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성경은 아주 자세히 인간이 얼마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사는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거북한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7교회 가운데 주제가 됩니다. 지금 제 말씀드린 것이 다음부터 들어가는 7교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이 공통점으로 들어가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산에 가서 금불상에게 절하라 하면 절하실 분 없을 거예요. 요즘 점쟁이 많이 간다고는 하시되 우리 교회는 없죠. 예? 예?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어떤 그 점쟁이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어떨 때는 목사 사모님도 봤다고 합니다. 저희 사모님은 안 가셨겠죠? 여러분들은 가라고 해도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과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들을 투여해서 하나님을 왜곡하여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망령케 있는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계시한 그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끌리는 하나님으로 조작하여 마치 이것이 전통한 교회의 하나님 것처럼, 다시 말해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죠. 제가 이제 장차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그 성경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지난 교회에 있을 때의 문제가 되었던 그 최바울이 가르쳤던 그 인터콤 아시죠? 거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고 여러분 싸우셨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예, 뭐 때문에 그 목사님과 갈등을 일으켰고 여러분들이 대립하는 그 상황이 됐는지를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세대주의. 근데 이 세대주의가 오늘날 많은 전통교회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죠? 휴거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휴거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탄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건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오롯이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아끼는 사랑만이 우리가 보는 주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역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